우리는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마지막 광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먼 훗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또다시 이 광야 길을 걷게 되지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마지막 광야 에피소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광야 이야기 속에는요,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아름다운 삶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이 30장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게 못내 제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절 한 절 좀 깊이 살펴보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0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불에 타 폐허가 된 그 시글락 마을에는요, 이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가족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아벡에서 정말 이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들이 그곳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그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재촉하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날 마음으로 왔겠냐고요. 그런데 불에 타버린 그 시글락 마을에 그들을 맞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들은 울 기력이 다 할 정도로 소리를 내어 울며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문장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요, 두고두고 제 마음에 새겨져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 한 문장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리사운드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심령의 레마로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라고 인생이라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다급한 상황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삶 자체가 그 다급한 인생의 연속인데 말이죠.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진 이 말씀의 한 절로 말미암아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내가 다시금 주저앉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어깨가 펴지고 위축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삶의 활기가 다시 채워지고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비상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야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만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그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신 분들이라면 사무엘상 30장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그 다윗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이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읽혀지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6절부터 17절까지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이 그들의 그 빼앗긴 가족들을 찾아 이 먼 여정길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이 삶의 긴급한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그 모습이요, 제게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모습들,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모습들로 제 안에 보여지더란 말이죠. 이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다윗의 그 은혜로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텐데요. 우리 먼저 7절, 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일촉즉발 그 다급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은 다음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사무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전, 우리 안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 전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먼저 회복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킨다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하여 에봇을 가져오라 부탁하며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지금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600명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말렉 족속에 의하여 끌려간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찾으러 그들을 추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이 위급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힘입었다고요? 용기를 힘입었다고요. 그럼 그가 무엇을 하면 돼요? 이제 600명을 추스려서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어디의 자리로 나아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번뜩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 안에 무엇이 다시 워킹하기 시작해요? 잃어버린 2글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다시금 다윗의 삶에요,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래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요, 그 오랜 시간 그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하면서 그가 무엇을 경험해요? 그를 돌보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다윗이 잘 피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오랜 동안 도피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지요. 그리고 그는 그 유대 광야를 떠나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요. 그게 사무엘상 27장 1절의 시작 아닙니까?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리 너무나 잘 기억하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무엘상 27장부터 30장까지 다윗의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늘 이 7절, 8절이 다시 다윗이 믿음 안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첫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요, 저절로 매사 모든 순간 내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믿음은 내 속에 샘물로 솟아나니까 저절로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 믿음은 샘솟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믿음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 다윗의 27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 무엇이 회복됐다?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 그 믿음이 회복되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은 뭐다? 잃어버린 기도의 그 자리다. 왜 성도가 큰 위기를 만나면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워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릴레이 중보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회복되니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덧 저도 50년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쉬움과 미련, 후회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쉬움과 미련과 후회는요, 기회만 되면 틈틈이 내 마음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탄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 젊음의 시간을 잃어버렸구나. 그 아까운 젊음이라는 시간을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내가 그 많던 재산, 그 물질을 잃어버렸구나. 그때 내가 벌 수 있을 때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아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방탕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그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내게 찾아왔을 때 더 소중하게 그를 아껴줬어야 하는데 그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렸구나. 어느덧 내가 다시 돌릴 수 없는 건강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때마다 후회가 밀려오고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요. 마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모습.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후회가요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을 향하여 후회하는 인생일까요? 다윗의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그런 게 아니더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한 다윗의 이 광야 여정을 사무엘상 30장까지 함께 더불어 쭉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무엇을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빚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광야 인생 가운데 무엇을 도전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도록? 믿음을 붙들도록. 아무리 조급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그 분노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올라도 무엇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만 행할 수 있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붙들면, 믿음만 붙들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다윗과 믿음의 씨름을 해 오셨던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씨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씨름을 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샘솟는 샘물은 아니지만,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젊음, 물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물질보다 믿음, 건강보다 믿음, 관계보다 믿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감과 같다. 예, 건강 안에서 믿음의 싸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도 믿음의 싸움은 성도의 삶 속에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의 삶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잉태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내 안에 지금
이 믿음이 살아서 워킹하는지 여러분 겸손히 이것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 9절 10절이요. 이 6절 7절 8절과 바로 연결돼서 급하게 나와서요. 이거 급하게 읽어가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 9절 10절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뭐냐? 저는 이것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관대함.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관대함이에요. generous. 이 관대함이라는 걸 한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란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간의 뿌리, 그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 가면 항상 그곳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으면 죄일까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sin, S-I-N. S와 N 가운데 뭐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내가. 원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본질의 뿌리에 누가 좌정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내가 그 자리에 대신하면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예요, 하나.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단체 사진을 찍으면 제가 단체 사진을 쫙 보내드려요. 여러분들 다 제각기 그 단체 사진 속에서 누굴 제일 먼저 찾을까요? 네, 나를 제일 먼저 찾지요. 그리고 내가 그 사진에 마음 안 들게 나왔으면 목사님 이거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 나왔어요. 그럼 이게 우리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우리라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과연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기가 쉽고요. 넘어지기가 쉽고요. 낙심하기가 쉽고요. 유혹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이 600명 이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이잖아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들이 이 600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600명에게 어떤 처우를 받았어요? 이들이 돌로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는요, 사울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서 받는 상처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이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가족 같은 이 600명에게 받은 상처 아닐까요? 그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쳤는데 결국 그들이 다급한 마음에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다윗 그 한 사람.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그 위급한 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다윗은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쫓아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이런 프로세스를 밟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 가운데 주동자는 누구인지 색출해 내야죠. 이제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에 뒤에서 나 또 공격하면 어떡해. 마치 블레셋 방백들처럼
아기스 왕이요, 어떻게 다윗과 그의 600명 시브리인들을 내 뒤에 두고 내가 앞서 나가서 시브리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아벡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600명 가운데에 주동자들, 아니 감히 내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색출해내야지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의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 이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다윗이 지금은 잠시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 600명 중에 주동자를 색출해내겠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내가 사람이 좋아서 말이지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그 용서하는 자기의 믿음을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 600명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9절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왜?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들 그 누구에게서도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 하나를 우리가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 그 마음 깊은 곳 안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없는데 상처를 어떻게 줘요? 그 안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좌정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저는 은혜더라고요. 제가 이 9절 10절을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 관대함이란 내가 노력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흘러가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잡음도 없고요. 여기에는 어떤 꾸밈도 없고요. 여기에는 어떤 모조품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 하나님을 흘러가는 게 그게 관대함이에요. 이걸 억지로 짜 내려다 보면요, 몇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상처가 더 큰 상처로 돌아와요. 그게 우리가 자주자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장면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600명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고,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쫓아가라. 그들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들로부터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아 올 것이다.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그 600명을 데리고 그가 부솔신에 도착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떨어진 200명이에요.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솔신에 남게 돼요. 여러분, 600명 가운데 200명, 3분의 1입니다.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가 돼요. 다윗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아말렉 족속을 빨리 쫓아가야 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돼요. 왜요? 가면은 아말렉 족속들이 그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주나요? 무엇해서 되찾아와야 돼요? 싸워서 되찾아와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3분의 1, 200명이요. 우린 더는 못 가겠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야,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이게 묘하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400명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400명 중에 하나다, 적어도. 또 저는요, 제가 다윗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600명을 내가 맡아서 인도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나는 다윗의 역할을 맡았다.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400명도 아니고 다윗과 같은 리더자도 아니고 제 모습은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까운 걸 제가 알겠어요? 예, 머물러 있는 200명에 속한 자인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200명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너희만 지친 게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피곤한 전투 여정 가운데 다 지쳐있지 않느냐. 너희만 가족과 아내와 아이들을 빼앗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가족과 아이들과 자녀들을 빼앗긴 거 아니냐.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 아니냐. 다윗은 그들을 설득하지도 않고요, 비난하지도 않고요, 회유하지도 않아요. 그들 그대로를 인정해줘요. 그렇게 못 가겠느냐? 그럼 여기 머물러 이 남겨진 짐을 너희들이 지키며 우리들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 아닙니까? 관대함은요,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어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관대함이 아니더라고요. 관대함은 내가 그냥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을 그냥 아는데 그냥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관대함이 아니에요. 관대함은 뭐예요? 그의 수준의 모습으로 내려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관대함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영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예수는요, 영원히 어떤 모습이에요? 입으신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라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까, 신앙의 삶이란 내가 누군가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것도 아니구나. 그게 목사가 아니구나. 그러려고 애를 써도요, 안 돼요, 안 돼. 최수준은요, 그냥 200명 수준이에요. 거기 머물고 싶어. 도저히 나는 못 가겠다. 그럴 때마다요,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 앞에서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처럼 맞지만 그 속에는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할까? 우리가 함께 힘들고 함께 어려운 길을 걷는 건데 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가지 않을까? 그게 그분의 모습이라고요. 신앙이란 누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내 수준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늘 감사가 터져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걸 아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그분들은요, 늘 감사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걸 아는데도 그분에게 나오는 건 감사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그런데 세상은 누가 바꿔가요? 그런 분들이 바꿔가요. 왜? 그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억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야기한다고요. 우린 자꾸 내가 믿음으로 살려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고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대함은 너로 살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형과 너 부족한 거 네 아내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 왜 자꾸 너로 살려고 해?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해? 주님 너에게 주신 도전은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놓지 않고 믿음의 씨름을 너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든다.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한 문장이 이번 한 주 제 안에 이렇게 제 마음을 녹이는데요. 참 억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성도님들, 저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그저 그런 200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붙드시고요. 그분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다윗이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아말렉 족속을 쫓아 그 4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 족속이 있는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땅바닥에 쓰러진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내요. 이것도 저에게는 묘한 은혜예요. 지금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간 싸움, 시간. 빨리 추적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걸 다 무시해요. 자기가 받는 억울함은 깨끗이 잊어버려요. 왜?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600명에게 상처받아서 그들에게 600명에게 내가 무엇을 갚은들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쓰러져 있는 애굽 소년 하나는 또한 존귀하게 여겨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에게 아무리 사명이 주어져 있어도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멈추어요. 멈추어서요.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생명 하나를 살려내는 게 다윗에게는 더 중요해요. 그때 제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하시나? 그는 실수도 많고, 그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약삭 빠르고, 그는 분노도 참지 못하고, 그는 유혹에도 약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아버지의 양떼. 그 양떼 하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이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다윗이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결같이 이끌어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묘막측하지요. 그 한 영혼을 살려냈더니 그 한 영혼이 이 무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말렉 족속에게로 인도해요. 리사운드 교회에 와서 제가 배운 건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늘 받는 거에 익숙하고 욕심도 많고요. 샘도 많아요. 근데 이 리사운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제 눈에 잘 보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에요. 그 마음 하나를 배워가고 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고아와 과부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우리 아니면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 없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수고를 흘려보내는 삶. 근데 그 흘려보내는 삶 속에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작지만 힘을 내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